헬라어 카논이라는 데서 왔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팡이, 막대기. 근데 꾸불꾸불한 막대기 말고 올곧은 막대기 있죠. 올곧은 지팡이. 저희 집에서 아이들 훈육할 때 쓰는 거. 제가 딱 들었다 하면 애들이 도망가요. 저는 잘 안 때려요, 사실은. 한 번 때리면 근데 죽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가 있으면 아빠가 무서워, 엄마가 무서워 물어보세요. 아빠가 무섭다고 해요. 네, 엄마는 화를 잘 내지만 이렇게 때려도 이렇게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한번 때렸다 하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죽여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혼을 내요. 근데 우리가 글 쓰는 막대기 같은 게 올곧은 거예요. 근데 왜 캐논이 이 카논에서 왔냐면 그만큼 기준이 된다는 거. 올곧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규범, 원칙, 규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규율, 규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규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기준, 이게 바로 정경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고요. 자, 벌써부터 어려워요. 벌써부터, 그죠? 네. 자, 이 정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뭐냐면 우리가 쓰는 정경이 그러면 무엇을 정경이라고 하냐?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정경의 기준이 있잖아요. 정경이 된 기준. 그래서 성경과 정경의 차이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성경이라 하고 그 각각의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에 대한 이것이 규범이 된다. 목록, 규범이 되는 목록을 정경이라고 하니까 성경과 정경이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경이 있다라는 얘기는 정경이 아닌 게 있다라고 말해요. 혹시 외경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신앙의 배경에 카톨릭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요. 자, 네, 네, 가. 농담이에요, 농담. 미안합니다. 상처 주면 안 되는데. 자, 그 카톨릭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성경보다 7권이 더 있어요. 우린 66권이잖아요. 거긴 맞아요? 너가 그랬니? 7권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우리가 말하는 정경과 성경이 왜 7권이 더 있는가?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배경이. 자, 그리고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 혹시 들어봤습니까? 위경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위경은 뭐냐면 내가 글을 막 썼어. 글을 막 써놓고선 내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복음 막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가짜 이름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 3서 막 이렇게. 내가 써놓고선 내가 쓴 게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쓴 것처럼 권위를 부여시켜요. 이게 이제 가짜 이름을 붙여 쓴 글이다 해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이라고 하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가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경이 뭐냐면 가짜 경전의 의미예요. 말 그대로 가경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예수님의 자녀들이 지금 몇 대 손까지 있고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다 가경이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진짜 글이 있으면 진짜 그림이나 진짜 글이나 이거에 대한 가짜 글과 가짜 글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다 오다 보니까 1000년, 2000년이 되다 보니까 마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도 권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글들 중에 딱 66권만 우리 삶의 신앙의 표준이 되고 규범이 되는 정경, 딱 성경으로 정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 흐름인데요. 1세기, 2세기에서는요, 사실은 문서가 없었어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일까? 성경이 여러분 언제 기록됐냐면, 물론 기록은 그때 돼 있지만 성경이 정경이 된 거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4세기 때예요. 1, 2세기 때가 아니야. 그때는 솔직히 필요 없었어. 왜? 내가 직접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내가 말할 수 있었거든. 내가 경험한 거를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AD 100년이 넘어가고 100년이 넘어가니까 다 죽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지금처럼 영상이나 오디오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글로써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세기, 3세기에는 사도들의 가르침, 교부들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정경이라고 했고, 4세기에는 그걸 딱 정확하게 이제 기록해 놓은 문구를, 성경을 이제 정경이라고 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과 말씀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달라요.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자막에 좀 보여질까요? 자, 타나크라는 게 있어요. 타나크. 쭉 아래로 읽으면 타나크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정경이에요. 유대인들의 정경을 타나크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죠. 타나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토라, 느빔, 케투빔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앞에 자음을 따서 타나크라고 읽는 거예요. 네, 뭐 알 필요 없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정경이 총 몇 권이죠? 구약 39권이죠. 39, 27, 구구단 39, 27 이렇게 외우기 쉬워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이 39권인데 유대인들은 24권이야.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뭘까? 혹시 아는 사람? 내가 우리 형제에게 10,000원을 줘야 돼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안 와서 못 줬는데 그때 숨을 참기를 2등해서 10,000원을 내가 줘야 돼. 1등 했었나? 2등 했어요? 이것도 마치면 내가 또 상품권이 제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간사님 간질간질해요? 마치기 전에 얘기해야지. 우리는 성경을 상하권으로 나누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렇죠? 유대 성경은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한 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라 느헤미서도 한 권이야.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부터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요게 13권이 또 한 권이야. 그래서 합쳐보면 24권이야. 근데 똑같아. 나누면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4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권은 똑같아. 근데 차이점은 천주교가 47권이야. 왜일까? 왜일까? 아시는 분? 그러니까 외경이 왜 포함됐을까? 그럼 우리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참고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325년, 367년, 369년 요거 연도는 중요한 건 아닌데 요 근처 때, 요맘때 4세기 때 사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똑같았어요. 하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는 정경이 그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이 된 건데 카톨릭이 갑자기 확 늘렸어. 뭐뭐를 늘렸냐면 내용을 내가 한번 읽어줄까요? 안 읽어줄래요. 못 찾겠어요. 어디 갔지? 이따가 나오면 읽어줄게. 여기 있다.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케베오상, 마케베오하 이렇게 7권을 포함시켰거든요.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합니까? 베드로가 우선합니까? 다시 주의 몸된 교회가 먼저입니까? 교황이 먼저입니까? 교황이요? 이 엑스맨 아니야? 너 검증해봐야겠어. 원래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천주교도 카톨릭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사제성이라는 게 생기고 또 교황이라는 거에 대한 권위가 막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황 무호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성경 무호성이라는 건 들어봤지만 교황 무호성 못 들어봤죠. 교황 무호성은 뭐냐면 교황이 하는 말은 교회의 권위와 동등하다. 교황이 하는 말은 오류가 없다,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실수가 왜 없겠어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교황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때 교황이 히틀러와 악수하면서 그들을 인정해줬거든요. 엄청난 오류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잘못된 사실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개혁이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날 때 카톨릭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좀 각성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잘 된 거죠. 근데 각성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랑 개신교랑 차별점을 두자. 야,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얘네랑 두게 되면 얘네가 뭔가 우리보다 우리가 잘못됐고 얘네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그때 교황청에서 뭘 결정하냐면 성경을 늘린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과 함께 참고조서로 읽을 수 있을 만한 제가 방금 말한 이 7권을 추가시켜요.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복음서가 기록이 되는데 요때가 기록이 안 되는 시대가 어디냐면 400년이 있어요. BC 400년부터 BC 3년까지 요때 기록이 없어요. 이거를 암흑기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근데 이때가 내용이 마카베오 상하에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성모, 그렇죠? 성모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집 여기 위경에 있어요. 외경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릴 때에 대한 스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스토리가 몇 개 나오긴 해, 성경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라든지 그리고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이든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라든지 그리고 뚝 끊겼다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8살 때 되어서 성전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엄마 아빠 잃어버린 사건 막 이거 나온단 말이야. 미아될 뻔한 사건. 이게 성경의 기록 내용인데 이 외경에는요 예수님이 어릴 때 뭐 했고 어떤 기적을 베풀었고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7권은 사실은 초창기 진짜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건 아니야. 후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구별점을 두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나머지 이 7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경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나 우리가 읽는 성경은 똑같아요. 근데 순서는 좀 달라요. 순서는 다른 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 차이는 유대인들은 24권이다. 하지만 잘라보면 39권이다.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카톨릭은 좀 다르다. 왜 다르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사람들이 추가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39권이 정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이 정경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구약과 신약의 정경이 된 기준을 좀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5분밖에 안 지났네요. 그죠? 저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지났죠? 5분 남은 건가요? 자, 5분 남았어요. 자, 여러분 정경이 뭔지 알겠죠? 그리고 각각의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의 정경의 차이를 좀 나눴고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인터넷에 보면 엄청 방대하게 양이 많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구약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 성경의 정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여기서 질문.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중에 제일 먼저 야, 나단이 어디 갔냐? 또 튀었냐? 네. 자,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누가 뭐라 했는데?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십계명. 십계명이 사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는 주셨었던 건데 혈기를 못 이겼던 이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기록한단 말이야. 직접 두 번째 돌판은 직접 기록해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십계명입니다. 자,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건 말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BC 1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BC 400년대까지 약 11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러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의 정경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구약은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자가 선지자냐라는 거예요. 선지성이 있어야 돼. 선지국이 아니고 선지성이 있어야 돼. 선지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당시의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선지성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럼 모든 선지자가 썼으면 다 정경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했지만 엘리야 선지자 성경 기록했나요? 가장 역사를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다 그러면 그 사람이 썼던 말들이 다 성경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면 그게 정경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이상한 선지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나와요, 성경에. 그럼 그 사람들도 기록한 게 다 성경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면 그것이 선지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을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수용을 했냐라는 거예요. 통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확신해줘.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서, 또 다른 곳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란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가서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구약의 정경이 된 이 구약의 정경성은요 선지자가 기록한 것, 선지성을 갖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사용한 것, 조금 더 포함하면 예수님이 거론한 것. 자, 이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27권의 성경 기준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정경의 기준은 달라요. 왜냐하면 연도가 확실히 다르잖아. 연도가 다르죠. 그리고 이미 구약의 정경성은요 BC 200년 전에 이미 정립이 되었다라고 봐요. 근데 신약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읽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신약은 없어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천주교와 구교죠. 우리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와 함께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정경성을 볼 건데요. 이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올 거고 연도가 나올 건데 다 기억 못 해도 됩니다. 그냥 한 4세기 정도에 정경이 확정됐구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됐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성경은요. AD 100년 전에 다 기록이 됐어요. AD 100년 전에 다 기록을 했고 근데 이 기록을 왜 그때 했냐? 예수님 있을 때는 왜 안 했냐? 예수님 있을 때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 왜? 예수님도 계셨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고 증거기 때문에 굳이 문서가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두세 사람 이상 보면 그게 증거로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두세 명만 그 사건을 봤다면 그건 확실한 사실인 거야. 그런데 이제 AD 70년, 80년, 90년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 사건을 기억했던 사람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해. 이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록할 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교부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 이제 교부들이 이제 문서를 사도들이 했던 말, 사도들과 교부들의 차이가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은요 13명밖에 없는 거예요. 13번째가 누구예요? 바울까지 해서. 성경에 바울까지도 사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가 사도고 바울까지만 사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들의 제자, 교부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그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요 기록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기록해.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되기 전에 가르쳐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기억할 사람이 누구냐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AD 325년에 교회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유세비우스가 정리를 한번 해요. 어떤 정리를 하냐면 크게 네 항목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권이지만 유세비우스가 정리할 때 22권이 처음에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이다라고 22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확실하지만 5권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5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합쳐서 27권인 거예요. 요 5권이 뭐냐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27권이잖아요. 여기서 불확실하다라는 게 5권이 뭐냐면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이게 왜 불안정했냐면 이따가 이 정경의 기준이 있어. 아까 구약의 정경 기준이 뭐야? 선지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사용했냐라는 거였잖아요.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신약 성경도 사도성이란 게 있고 초대교회들이 다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22권은 다 쓰고 있어.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5권,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 3서가 쓰는 교회들이 있고 지역이 있고 안 쓰는 데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쓰는데 여기서는 이 5개 중에 4개만 써. 여기서는 5개 중에 3개만 써. 막 이런 식으로 교집합적으로 있는데 완전체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22권은 다 쓰고 있어. 자, 세 번째로 기준이 뭐였냐면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헌. 그 당시에 성경 말고도 이상한 책들이 많았어요. 한번 이거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행전, 바나바서, 헤르마서, 목자서, 12사도 교의서, 베드로 묵시록.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마띠아복음, 안드레행전, 요한행전. 사실 지금 방금 말한 4개는요 가경이야, 가경. 다 거짓말로 기록된 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위경이야. 자기가 이름도 없는 사람이 기록해놓고서 마치 위대한 인물이 기록한 것처럼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묶음을 4개로 나눠놨거든요. 그랬더니 AD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사실 여러분 이름 다 몰라도 돼. 이 사람들 그냥 우리 신학교 다녔던 저나 신학교 들어가 우리 간사님, 목사님들만, 전사님만 알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22권을 묶자. 그러니까 22권은 모든 교회들 지역, 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나 아니면 안디옥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전체적으로 그 당시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었던 지역마다 22권이 다 있는데, 어디는 5권 중에 4권 있고 3권 있고 막 2권 있고 막 이런데, 이거를 합쳐 보니까 27권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묶어요. 그리고 AD 393년, AD 397년에 이 공의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 총회 같은 거야. 총회에서 공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신 27권의 신약의 정경이다. 딱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4세기예요. 397년에 재차 공포가 돼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전까지 엄청난 이단 사상과 사이비 사상과 거짓된 문서들이 성도들을 되게 헷갈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어떡하지? 약속을 또 못 지켰어요.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어떡하지?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준은
이것만 얘기해 마치겠게요. 사도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느냐? 마태 예수님 제자 맞아요? 마가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마가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 누가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아닌데? 사도성하고 안 맞잖아. 그럴 수 있어요. 히브리서 누가 기록했죠? 물론 교회사에서는요, 초창기에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지금 와서는 모른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바울이 유력하다란 설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이 사도성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나 또 바울을 포함한 이 사도들이 직접 기록했거나 아니면 그들을 협력한 조력자들이 기록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사역의 동역자였어요. 누가는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역의 동역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유다서랑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유다. 누가 썼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 게 뭐냐면 야고보서가 있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고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렵죠? 네, 죽으려고 하네 지금 주민이 그냥. 네, 끝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정경성의 기준이 뭐냐면 사도성이 있느냐, 사도들이 기록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통용이 되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통성이 있느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얘기 다 끝났어요. 정경이라는 게 뭐를 정경이라고 했어요? 규범,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목록을 그래서 정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캐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경은 구약과 신약의 기준점이 있어요. 쉽게 보면. 그렇죠? 먼저 구약의 기준점을 찾았어요. 기준점이 뭐였어요? 선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정했느냐라는 게 구약 성경의 정경성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정경성은 뭐였어요? 신약 성경의 정경성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기록을 했느냐, 사도들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록을 했느냐, 이 사도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합하냐.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뭐예요? 그 당시 교회들이 그 성경을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요새 문제가 뭐냐면 이단들이 자꾸 자기들 성경을 써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 이 정경성의 기준을 알아야만 저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실은 엄청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정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서 우리 삶의 신앙의 규범과 표준이 되는 캐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그것이 캐논이 되는 정경이 된 기준에 대해 살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냈던 그 성경, 하나님 그 성경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